네,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이 피스, 평강을 선물로 받습니다. 고통 많고 슬픔 많은 세상에서 평강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도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런 피스,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이 평강의 주님을 맞이하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잘 아는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 가장 널리 잘 알려진 성구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집집마다 이 말씀을 액자에 넣어서 벽에 걸어두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래 이 말씀이 공중 예배와 관련되어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은 사실 사도 바울이 개개인에게 준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여기에 쓰인 동사는 모두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할 때는 이 모두는 공중 예배에 참석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준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성도들의 생명의 젖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고 죽는 것이 예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가장 중요한 통로와 수단이 바로 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이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 생동력 있는 예배, 그런 마음의 자세로 주님을 맞이하는 이번 성탄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우리가 받으려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의 예배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대개 예배는 일반적으로 엄숙하고 무거운 편입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에 가보면 굉장히 유쾌하고 발랄합니다. 미국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에는 반드시 유머가 있고요. 교인들은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아주 얼굴이 환하고 밝은 표정이에요. 기쁨과 웃음으로 가득 찬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미국 목사님이 한국 교회 여러 군데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너무 경직된 분위기에서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한국 교회의 예배는 십자가만 있고 부활은 없는 듯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면 우리의 예배는 기쁨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마다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얼굴은 전혀 바라지 않는. 네. 그래서 이 시간에 저도 재미있는 말 하나 할까 합니다. 어느 대학교 강단에서 교수님이 열심히 강의를 하고 계셨어요. 교수님이 칠판에다가 필기를 하려고 돌아서니까 학생들이 막 웃더래요. 교수님 바지 엉덩이가 그 부분이 터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교수님이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줬지만
학생들이 계속 웃더랍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교수님이 마침내 돌아서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계속 웃는 놈도 나쁘지만 웃기는 놈이 더 나쁘다 그랬더라고요. 바로 이런 분위기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네. 하나 더 할까요? 여러분, 비웃음 언제 웃는지 아십니까? 네, 비 오는 날 웃는 웃음. 눈웃음은 네, 하나 가르쳐주면 둘 하시는 우리. 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톡쇼 가운데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그런 쇼가 있습니다. 정말 감동과 기쁨과 웃음이 가득 찬 그런 최고의 톡쇼라고들 합니다. 근데 이 쇼를 진행하는 오프라 윈프리는 흑인 여성으로 타임즈가 선정한 금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뽑혔어요. 천부적인 타고난 말솜씨에다가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항상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명 MC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쾌하고 재치 있는 오프라의 출생의 배경 이야기를 보면 놀라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프라는 가난한 미혼모의 딸로 태어나서 무서운 할머니 밑에서 우울한 유년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14살 때 돈을 훔쳐가지고 가출을 했는데 그때부터 타락한 인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자기보다 나이 많은 아이들과 성관계를 가지고 난잡한 생활을 하다가 미러키 청소년 감옥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 안에서 강간도 당해요. 어떤 때는 아빠 없는 아이를 임신하기도 합니다. 상대방 남자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마약도 했고요. 오프라의 소녀 시절 경험담을 들으면 누구나 다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오프라 윈프리가 이와 같이 불우한 과거를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자서전에 그녀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강간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거부당하는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신, 생활보호 대상자인 어머니, 그리고 살찌고 인기가 떨어질 때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는 오로지 한 길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말이 진부하게 들리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저는 모든 것을 헤쳐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실 때야만 그 기쁨은 오래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의 성적이 잘 나왔다고 해서 생기는 기쁨은 그때뿐입니다. 직장에서 남편이 승진을 해서 얻은 기쁨, 사업이 좀 잘 돼서 얻은 기쁨은 일시적입니다. 세상의 기쁨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다릅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과 실패와 질병이 찾아와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어떤 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목욕을 하면 하루가 기쁘고 새 옷을 사 입으면 일주일이 기분 좋고 결혼을 하면 3년이 기분 좋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평생토록 기뻐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중물이라는 거 있죠. 여러분, 시골에서 펌프로 이제 물을 뜰 때 먼저 물 한 바가지를 그 펌프에 부어야만 지하수가 따라 올라옵니다. 바로 먼저 붓는 그 물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님은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먼저 역사하시면 지금 여기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나 언제 어느 곳에서나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예배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기도 없는 예배 여러분 상상이나 해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흔히 기도라고 하면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만이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하고도 인격적인 대화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의 소원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털어놓고 아뢰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 역시 기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전화로 자기가 필요한 것만 일방적으로 말해놓고서 전화를 뚝 끊어버리면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도 더 성숙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마이팡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는 거꾸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고 다 하고는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끝나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지금 기도하는데 주님의 뜻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말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의 예배에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빠진 예배는 참된 예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배에는 항상 감사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은요, 많은 은혜를 입고도 도무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감사가 환경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더 많이 벌어 부자가 되고 더 건강해지고 승진하고 출세해야 감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일 싫어했던 시간이 있어요. 그게 무슨 시간이냐면 생활 실태 조사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집에 텔레비전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저는 손을 못 들죠. 집에 전화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집에 냉장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렇게 손을 들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는 TV나 냉장고나 전화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거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동네에 만화방이 있는데 그 만화방 집 주인이 텔레비가 있었어요. 근데 만화를 얼마치를 보면 티켓을 하나씩 줍니다. 그래서 그 티켓이 몇 개가 모이면 드디어 그 집에 들어가서 텔레비를 볼 수 있는 날이에요. 저는 그때 레슬링이 그렇게 참 좋더라고요. 그냥 패고 그러는 게 좋은데 그래서 제가 열심히 만화방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 티켓이 모아지면 그날 이제 보통 이제 저녁에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꼭 그 집 저녁 먹을 때예요. 그러면 이제 그 집 마루에 텔레비를 켜놓으면 그 옆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그 텔레비를 보던 그런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여러분 집에 TV가 몇 대나 되십니까? 전화가 요즘은 다 전화기 가지고 다니죠. 하나도 모자라서 그냥 일일이 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다닙니다. 여기 오늘 자가용 안 타고 오신 분, 우리 다 자가용 타고 왔잖아요. 옛날보다도 정말 풍족한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더 감사합니까? 우리는 더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옛날에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오히려 더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감사와 행복은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아져도 먼저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어요. 오공의 책은담이라고 하는 곳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더위를 없앨 수는 없지만 덥다고 괴로워하는 이 마음을 없애면 몸이 항상 서늘한 누대에 있을 것이요. 가난을 쫓아버릴 수는 없되 가난을 근심하는 그 생각을 쫓아버리면 마음이 항상
안락한 집 속에 살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더위나 추위는 자연적인 기후적인 환상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고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자세는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성탄절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말고 먼저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바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물론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강의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좋은 일 생길 때만 기뻐하라고 하지 않았고요, 나쁜 일 생길 때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 항상이라고 하는 부사가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위급한 일 생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잘 되올 때도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에 있어서 쉬지 말고라고 하는 부사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좋은 일 생길 때만이 아니라 나쁜 일 생길 때에도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범사라는 말이 어려운 거예요. 결국 이 세 가지의 권면이 공중 예배에 관련되어 있다면 우리는 예배할 때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늘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 건강하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건강하고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 컴패션 대표인 서정인 씨가 쓴 고맙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미 엘살바도르에 마약 소굴이 있는 한 마을에 교회가 생기게 됐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지역의 70% 이상이 마약에 손을 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마약은 조직 폭력단에 의해서 공급이 됐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통해서 먼저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엄마를 데리고 교회에 참석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아버지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 지역의 마약범들이 조직 폭력단에서 나오는 방법은 매를 맞아서 거의 죽다시피 해서 나오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것은 이 교회에 등록을 하고 주일 예배 주보를 두목에게 갖다 주는 거랍니다. 그러면서 한 아버지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일학교 선생님입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조직폭력단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오랫동안 마약을 팔았습니다. 그러다 덜미를 잡혀서 감옥에 가게 됐지요. 저 같은 사람이 감옥에 가면 아주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복역 기간이 길죠. 그러니 가장 먼저 아내와 아이들이 떠납니다. 저도 각오를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감옥에 가자 아내는 집을 떠날 결심을 했답니다. 딸아이는 그때 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하루는 아이가 집에 왔는데 아내가 가방을 싸고 있었답니다. 엄마의 표정이 심상치 않은 것을 본 아이가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아내는 저리가 있으라고 하고는 대답을 피했답니다. 말없이 물러나 있던 딸은 한참 후에 다시 나타나서 엄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 우리가 떠나면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걸 누가 알려줘? 누가 아빠랑 함께 있어? 그 말에 아이의 엄마는 짐을 싸던 손을 멈췄고 아이는 또한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빠도 사랑하잖아. 그는 이 말을 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감옥으로 찾아온 아내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이 감옥에 얼마나 오래 있든 딸과 함께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모범적인 수감 생활로 조기 석방이 되었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고 매주 이 교회 주보를 폭력단 두목에 갖다 주면서 결국에는 그들과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딸을 통해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죄인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언제나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약 속을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졌을 때 한 가족이 변하는, 아버지가 감옥에 가고 어머니가 그 아버지를 떠나려고 하는 그 현실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나눴을 때 그 가족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바로 그 사랑의 표징으로 우리들에게 오십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그 평강의 왕 때문에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는 그 마음의 자세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가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